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또 어떤 경험도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소위 말하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재수는 없다. 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이 불행, 고난,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과 고난보다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고난과 불행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외면하고 스스로 고통 속에 자신을 방치한다면 이거보다 더 불행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서 면제가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과 불행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과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통한 가운데 그 형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형통한 가운데에 복병을 만나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이해가 되시죠? 쉽게 얘기하면 불행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행복 속에서도 불행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어딨냐. 좀 똑바로 얘기하고 확실하게 좀 얘기 좀 하자. 여러분 계속 행복하시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도 있다라는 거 대비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뭐냐? 나에게 주어진 환경, 이것을 나의 육신적 안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것이냐? 자, 우리 신앙인이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안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 안목, 소위 단기적인 안목, 이런 육신적이고 단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안목을 하나님의 안목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불행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비난과 박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누리시고 불행이 오면 대비하십시오.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아니고요. 아주 오랜 우리 조상들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유비, 준비되어 있으면 고난은 해결할 수 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삶을 살지만 필연적으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결실 중에 하나는 거기에 고난과 핍박이 따라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있다라는 것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 거기는 핍박이 옵니다. 이 핍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 고난이 아니라 육체적, 물질적 공핍과 어려움이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의롭게 사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의롭게 산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진짜 복이 뭐냐?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게 복입니다. 어떻게 조금 위로가 되나요? 오늘 내 삶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게 복입니다. 자, 의롭게 사는 자, 이 세상, 불의한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자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광야에서 또는 애굽에서 또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영적인 자유가 없으면 자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유를 주어주고 물질적으로 궁핍하면 영적인 자유는 잃어버리고 물질적 풍요를 추구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영적으로 자유를 누려도 그들이 찾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그리고 그 속에서 육신적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은 망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성숙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은 성숙하지 못한 자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입니다. 또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영광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과 급기야는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 필요가 풍성한 삶, 이런 삶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육신적 풍요를 하나님은 때로는 희생하실 수도 있다. 왜? 더 큰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삶을 방해하는 육신적 풍요를 하나님은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 핍박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의 안목, 이 시각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오늘의 나보다 더 변화된 성숙한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런 그야말로 고난도 고난인데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외면하고 저버리는 이런 불신앙적 삶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까지도 외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적어도 한 가지는 딱 건지십시오. 네. 그냥 하나님 혹시 잃어버리면 세상 쪽으로 풍요롭게 사십시오. 네? 네. 풍요롭지 못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잡으십시오. 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사는 게 좀 곤고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라는 것이 어느 날 그것이 갑자기 내 삶에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신앙인 또는 이 신앙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이 쓰여질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얼마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일거에 5,000명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어요. 한 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오늘날 대형 교회 중에 최대의 대형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대형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핍박받는 소형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자, 그런데 가능성으로 보면 사람이 모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모인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첫 번째, 안주합니다. 안주.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정도면 됐다라는 자기 성취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좀 수준 높은 단어를 좀 쓰십시오. 썩는다가 뭡니까? 오염과 부패된다. 하나님의 뜻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모이면 오염과 부패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으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입니다. 모여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뭐냐? 대형 교회로 점점 끌어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이는 곳에
고요 있는 곳에는 부패와 오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복음을 갖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에요. 예. 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과 부패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결코 오염되거나 부패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여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뜻,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박해를 사용하십니다. 박해.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네? 부패하게 돼 있어요. 나눠주고, 베풀고, 이거를 흩을 때 그 원 기능과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셨어요. 네, 흩트는 방법이 뭡니까?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도 어떤 박해? 웬만한 박해에서는 버티는데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큰 박해. 큰 박해가 뭘까요? 죽는 거예요. 네. 죽을래? 신앙을 포기할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죽으시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숨이 아깝거든 신앙을 포기하시든지.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면 그 박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네. 신앙생활은 이 지상에서 영혼으로 이어주는 과정이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삶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고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 이 사람에게는 이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지상에 살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지상에서의 풍요로운 삶이 될 수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풍요로운 삶을 다소 훼손하고 또는 그것을 거두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기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 이 지상에서의 삶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100년,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을 짧고 굵게 잘 살다가 그 이후에 1000년의 삶을 고통스럽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짧은 세월, 100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머지 이 영혼을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결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더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 풍요를 다소 훼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풍족한 것이 마치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훼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나 재수가 없습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실수, 나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현실이 나의 삶에 공고함, 공핍함, 불편함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공핍한 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뭐냐? 불편함 또는 공핍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꾸만 힘든 거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궁핍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불행과 박해 속에 살라고 제가 여러분을 내모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삶의 결과가 나에게 궁핍함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 그것이 고난이든 풍요롭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원치 않는 박해가 일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두 번째, 2절 말씀입니다. 2절이 아니고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박해는 피해야 됩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나가서 맞는 것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박해를 주시면 그 박해를 피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는 피하지만 숨지는 마십시오. 박해는 피해도 흩어진 곳에서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신앙인이 신앙으로 인해서 불행을 만나고 박해를 받을 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그지 그 박해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박해의 현장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박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대하지 않는 상황, 그것이 나의 몸에 가시가 찔려지는 상황에서도 그 가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났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왜 안 갔을까? 사도들은 남아있어도 박해를 안 받습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야고보는 목 잘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지도자, 그들은 늘 성도들의 기둥이 돼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숨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받은 사도행전 1장의 그 계명이 오늘을 사는 신앙인에게 주는 의미와 다를 게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와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다릅니까? 안 다르죠? 안 다르죠? 근데 그들은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안 가고 여기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으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소위 불순종하는 거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땅끝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 모이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들 또는 성도들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핍박이에요. 핍박. 박해예요. 박해. 네. 박해. 네. 그런데 박해를 통해서도 그들이 가서 숨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했죠?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네. 우리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에, 근데 그들은 더 실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죠. 낙심했죠. 제자들까지 다 뿔뿔이 헤어졌죠.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뭘 봤어요? 죽는 자가 살아나는구나.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자 사도들 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숨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50일을 지상에서 보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로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사도들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오시는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 그분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다. 그러니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메시지를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 그들의 삶을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그들이 받은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박해는 굳이 자원에서 나서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박해를 피하되 피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삶, 이것이 신앙인이 박해를 당할 때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안 전해도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몰랐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그런 증거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예.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 쓰십시오.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한 두 가지만 쓰십시오. 첫 번째, 성질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거기 나오잖아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해요.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게 배우라. 예.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예.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5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 말로도 할 수도 있고요, 삶으로도 할 수 있고요. 예, 빌립을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 삶으로도 보여주고 말로도 보여주고, 예, 삶으로 보여주는 그의 삶이 사람들이 그가 전한 말을 듣고 따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나는 말을 잘 못해. 상관없어요. 말 못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느냐, 그것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에게 죽음과 같은 삶을 극복하고 부활의 승리의 복음을 주신 분이고,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고,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분. 우리 성도님들 생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셔도 괜찮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인에게 또는 신앙의 공동체에 핍박이 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7절,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핍박 가운데도요,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장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과 사망 속에 거했던 사람이 영생과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도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를 지켜보고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경험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도 나간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삶, 귀신에게 사로잡힌 삶이 뭐죠? 더럽습니다. 행설수설합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밝은, 그리고 깨끗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귀신에 들렸나? 그래서 나는 이제 회복됐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성찰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정신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깨끗하고 거룩하고 밝은 방향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삶인데요. 진짜 육신적으로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뿐만 아니고 여기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낫다. 이게 뭐냐? 저는 전에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냐면 이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 뭐예요? 자기 할 일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인생을 살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대충 기억은 나시죠? 그런데 진짜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과거에 사도들이 행하셨던 이 표적을 좀 저에게도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혹시 저에게도 기회를 주실 줄 모르잖아요.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박해는 여전히 지속됩니다. 더 심각해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게 다메섹으로 퍼집니다.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어디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람이 변화됨으로 큰 기쁨을 그 성 전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됐다. 여기 구름대처럼 오겠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진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으면 지금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능력을 팔아서 교회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 위에서 견고하게 성숙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아프거든요.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아파해요. 슬퍼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신앙인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줄도 몰라요.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기도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 나를 떠났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고통이 나를 슬픔과 애통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쁨의 삶을 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기쁨의 정의가 뭡니까? 기쁨이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라고 그렇게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정의 속에서 나오는 단어를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이 뭐냐? 즐거움이다 이거죠. 자, 즐거움은 뭡니까? 기쁘다, 즐겁다 같은 의미인데요. 즐겁다는 뭡니까?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 즐거움 이퀄 이거죠. 즐거움이 뭡니까? 아는데 그거를 뭐 정의까지 질문해서 사람 귀찮게 하느냐? 기쁨은 뭐예요? 기쁨도 알죠? 예. 자, 어느 중학교 학생에게 너 언제 제일 기뻤냐 그랬더니 풀리지 않는 인수분해가 풀어졌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예. 맞죠? 예.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들으십시오. 딸만 7명이 있는데 8번째도 딸이에요. 기쁩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계속 자녀를 낳다가 마지막까지 딸이에요. 여기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저는 7번 떨어지고 8번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10몇 번 떨어지고 10몇 번째에 붙은 분. 자, 붙고 나서 기분이 어때요? 기쁘죠? 이게 기쁨의 정의입니다. 뭐예요? 마음속에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현실 속에서 실현됐을 때에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 이게 기쁨 아니에요? 네. 여기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 그들은 기뻐했어요. 뭘 기뻐했을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나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네. 나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승천하셨다.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땅의 통치자가 어둠의 주관자인 줄 알았더니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통치자로 오신다. 나는 그분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에 기쁨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 현실에서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런 핍박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다. 이분 안에서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육신적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분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분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통치자적 삶,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을 다 풀어내게 하는, 그리고 풀어내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박해가 없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핍박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와 성숙이 더뎌진다면 하나님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와 관계를 유지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때에도 그곳에서 내 삶을 통해서 또는 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복음 증거함으로 인해서 얻는 결과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안목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감격, 감동이 늘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